출애굽기 32장입니다. 지난주에 16장이었는데 훌쩍 뛰어넘었죠.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네. 읽고 싶은데 권사님 찾는 소리가 너무 분명하셔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두려움을 마주할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년의 믿음과 삶의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만큼 그 믿음과 삶의 이 시행착오를 겪는 본문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믿음과 삶의 갈등과 그 믿음과 삶의 이 교차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눴던 16장 그 르비딤에서 그 아말렉 족속과 싸웠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졌던 그 사건을 지나서 이제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16장에서 32절 너무 갭이 큰데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전해주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잠시 접어두도록 하고 이 하나님이 그 사이에 주시는 내용들은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이 애굽의 생활 습관과 이 삶의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몸에 배어 있겠죠. 400년을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온전하다고 해도 그 배어있는 삶의 습관들이 쉽게 안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번에 명절에 제가 어제 이제 양평을 갔다 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이제 지유랑 서우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뱃돈을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서 엄마가 몸이 아파서 세배는 못 받는다. 여러분 사실 이 몸이 아파서 세배 받으면 이게 좀 안 좋다는 건 뭐죠? 이거 무속적인 신앙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몸이 아파서 절 받으면 돌아가신다는 그런 안 좋은 사고방식 있으신 분들 계신데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됐어 이러고 그냥 주고 하셨는데 이제 그냥 이게 여러분 뭐냐면 신앙은 있지만 삶의 습관이 뭐예요? 은연중에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삶의 그 모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간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의 애굽 백성의 삶을 뛰어넘어서
어느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생활 규범과 도덕과 또 종들을 대하는 그리고 빚을 짓는 것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십계명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 배상해 주는 거 도덕적인 내용들 공평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안식년 안식일 이런 것들을 출애굽기 17장부터 31절까지 다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게 다 요약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유오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유오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여기까지 알려주시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은 그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그 모세와 함께 계시면서 이걸 한 번 더 그 모세에게 자세한 그 성소와 성막을 짓는 그 자세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꽤나 길었죠. 40일이니까요. 그리고 약속의 증표로 뭘 써주시냐면 그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이렇게 막 써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기념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념비. 그래서 기념비를 이렇게 막 이렇게 써주시는 건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가 올라가는 건 봤어요. 그 장로들도 올라가는 걸 봤어요. 한 70명 정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장로들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지났을 때, 뭐 열흘, 20일 정도 지났을 때는 뭐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겠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니까 이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걱정이 사실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여러분들 입장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40일 기도하러 갑자기 그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안 내려오네. 걱정되시겠죠? 네, 걱정되시겠죠. 충분히 걱정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감정이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보다 조금 더 간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먼저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신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를 신처럼.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이렇게 나오죠.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자, 이 모세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내 산에 있죠. 누가 봐도 어디에 있어요? 시내 산에 있어요. 어린아이도 알걸요? 시내 산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입체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잘 보세요.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신은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을 만들어 달라, 보이지 않는 그 모세를 대신할 사람들을 만들어 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상황을 입체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미 몇 개월째? 3개월째. 자, 그러면 3개월째 눈앞에 뭐가 있을까요? 낮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규칙처럼 나오셔야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와 그 산에서 계시는 동안에 낮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죠. 밤에는 뭐가 있어요?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뭐가 내려요? 만나가 있어요. 근데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버젓이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버젓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나를 인도해 줄 그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하는 태도의 첫 번째는 그 모세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르죠, 그죠? 우리 은강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여미정 목사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만 의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제가 없다고 우리 교회가 마치 하나님이 없어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치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인 것 마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그 리더의 하나님인 것 마냥, 그래서 그 리더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아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또 무지한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그 압박을 못 견뎌서 뭐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또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보고 자란 게 금송아지거든요. 애굽 땅에서 보고 자란 게 금송아지.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아론이 또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하는 날에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3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셨으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를 면합니다. 그래도 조금 많은 인원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세가 자신의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 돌판을 깨버려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있는 그 모세조차 분노를 주체 못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아론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막 모세가 뭐라고 하고 혼내니까 변명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자기가 만들어서 손수 깎아놓고서는 그 금들을 그 불에다가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버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많은
인간의 군상들이 나오죠. 모세는 돌판을 깨고 아론은 그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자신들을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과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좀 따라 하실까요? 두려움. 이 32장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요소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내면의 모습이에요.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요? 이건 조금 나중이에요. 그 우상 숭배의 근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의 발단은 눈앞에 의지할 모세가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는 항상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죠.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 모세가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가? 이 두려움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줄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금송아지였고 그것이 그들의 두려움을 덜어내주는 우상이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찾으려고 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라면, 그 금송아지라는 것이 나의 물질이며 나의 재산이고 내 건강이고 세상의 성공이라면 결국 우리가 그것들을 찾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뭘 많이 합니까? 강한 척을 많이 하죠. 대부분 말을 세게 하거나 대부분 막 이렇게 겉으로 막 이렇게 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속이 엄청 여립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문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두려움이 많아서 자신이 강해 보이려고 그 문신을 한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인정하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렵다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그저 감정의 한 영역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숨기다 보니까 자꾸 포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두려울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관건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의 감정을 아론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하지 않고 그것을 두렵구나, 이것을 외면한 채 이제 살아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만 보고 모세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모세가 있으면 모세를 대신할 무언가를 만들면,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만들면 이 안에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겠구나라는, 이 겉만 해결하면 속이 해결될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오늘은 진노를 하세요. 그죠? 그런데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아니 왜 우리를 받고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들어 놓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세요. 이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두려워했는데 홍해 앞에서는 화를 내고,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마라의 쓴물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려움의 결과가 앞선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는 그 두려움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따진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두려움의 결과가 뭐예요? 아 그래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를 대신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죠. 눈앞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계시고 만나로 늘 함께 하시고 스스로 늘 자신을 증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따지기를 포기하고 자신들만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안정과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죠.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심했을까요? 자신들이 평생 봐왔던 애굽의 신들의 모습이니 얼마나 익숙하고 좋았을까요? 아우 그래 내가 얼마나 저 송아지를 보고 싶어 했는데 그래 저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두려움을 거기다가 숨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두려움을 제거해 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날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두려움을,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영혼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금송아지는 아니더라도 늘 우리의 눈앞에 우리를 안심시켜줄 무언가를 자꾸 두려고 합니다. 세세하게 한번 나눠볼까요? 휴대폰이 될 수 있겠죠. SNS가 될 수 있습니다. TV, 드라마, 뉴스, 인간관계가 될 수 있겠죠.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해야 될 건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휴대폰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연락이 안 될까 봐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SNS를 못하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유행에 뒤처지고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질까 봐 SNS를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내 마음의 쉼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내야 되니까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을 안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려서 내가 그들로부터 소외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진합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해질까 봐 그 두려움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수많은 동기의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금송아지가 되어져 버리죠. 그리고 눈앞에 완성되어진 금송아지를 보면서 기뻐하고 안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우리의 삶의 금송아지들을 우리의 눈앞에 두고 우리가 기뻐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휴대폰에 빠져있고 정신없이 우리의 두려움을 세상에다가 노출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숨을 끊어뜨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고 저녁을 주십니다.
공기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의 감정을 깊숙이 숨겨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과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힘들지? 그럼 안 힘들어. 뭐 할래? 안 해. 참견하지 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정말 알아서 할 수 있을까요? 알아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누르니까 튕겨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이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온전히 다 내어놔야 되는데, 우리의 정말 진정한 두려움은 깊숙이 숨겨놓고 자꾸 뭐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파생된 죄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 쫓아갔습니다. 이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 저를 좀 따라해 주실게요. 아버지, 많이 두렵습니다. 이걸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두려움에서 파생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정작 그 죄가 해결되고 나면 그 두려움은 여전히 있으니까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꾸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의 감정들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하나님 제 기도 잘 안 들어주셔요. 예. 여러분들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냥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을 잘 하신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제 기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 기도는 잘 들어주십니다. 그때 그 맥락을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중보 기도를 혹시 요청하실 일이 있다면 저보다는 저희 아내에게 요청하시면 응답이 잘 됩니다.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다 티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집에 올라가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나는 왜 목사를 하고 있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목사 기도 잘 들어주셔야 목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제가 왜 목사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 좀 약간 어리석은 질문에 제가 참 바로 답이 나오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저한테는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는 지나간 거죠. 하나님과는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마치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처럼 부모가 뭐 자녀들이 원하는 거 잘 안 해줘도 부모는 부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막 원하는 것들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래도 하나님 제 기도 잘 안 들어주셔도 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저는 이게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기도 잘 들어주시는 목사님보다도. 저는 그래서 하나님 참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존재에 관한 관점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두려움도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속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께도 못하는 얘기들을 친구들과 할 때가 종종 있죠. 왜 그럴까요? 관계가 깊기 때문이에요. 제가 실제로 종종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써봤는데요. 제가 종종 이런 기도를 실제로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으로서 또 부모로서 목사로서 인생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삶에 가끔씩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환경적인 두려움들 때문에 또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제가 저의 삶이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까 참 많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두려움의 영역이, 이 두려움의 감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이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저를 끌어당겨 주세요. 그래서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에 차라리 하나님, 모세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 차라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낼 새로운 리더를 보내주세요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보려 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나의 안정과 나의 안위와 내가 만들어낸 수많은 것들을 주인 삼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움의 감정마저도 주님께 가져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두려움을 외면한 채 그 두려움에서 파생된 죄들만, 수없는 죄들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꾸 여기에서만 끝나니까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끝없는 불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희 둘째 아이가요, 제가 없으면 난리가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이렇게 집에서 나오면 바로 옆에 서재인데 이렇게 해서 나갈 때 아빠 설거 준비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가면요 정말 세상 서럽게 옵니다. 문을 딱 닫으면요 막 평소에는 막 이렇게 울다가 막 호호호 뭐 이렇게 서럽게 울어요. 너무 서럽게 울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막 두들깁니다. 아빠 이러면서 제가 안 울 거 알면서도 그렇게 두들겨요. 그 두려움과 그 아프고 서러운 마음들을 어떻게든지 아빠에게서 보상받으려는 둘째 아이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의 그 두려움의 감정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제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 무섭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두려움 때문에 무너질까 무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 금송아지 사건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그게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주님, 무섭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올바른 길일까? 주님,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일까?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맞는 공부일까? 주님, 늘 두렵고 늘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내 앞을 이끌어가는 물질이 사라지고 내 앞을 이끌어주는 리더가 사라지고 내 삶을 인도하는 무언가가 사라졌을 때에, 내게 안정을 주고 내게 평안을 주는 그 무언가가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가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를 인도하는 그 무언가가 사라졌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리지 않은 것임을 믿음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송아지를 섬겼어도, 금송아지를 우상을 삼았어도 여전히 광야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 밖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운해도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상해도 하나님 앞에서 속상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산성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